우선 유대인들은 먹는 것부터 우리와 다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할랄이라고 해서 무슬림들 뭐 음식 그 인증제가 있습니다만 유대인들도 음식 인증제가 있어요. 코셔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코셔제를 통과한 음식만 먹겠다고 고집하는 유대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를 하죠. 비행기 타기 전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뭐 우리가 다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 자기 자석이 예를 들면 뭐 52의 B다. 52의 B에 타기 전에 모든 승무원들이 다 체크를 해놓습니다. 52 이 사람은 유대인 누구누구 이름이고 이름이 누구누구고 코셔에서도 뭘 음식을 먹는다 다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52B에 이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비행기는 출발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52B 자리에 안 앉고요. 예를 들면 42B에 가서 앉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여기가 내 좌석이다라고 하지만 나는 여기 앉기 싫어요. 저는 저 자리가 더 좋아요. 하고 승무원의 허락을 받기 전에 먼저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이 오면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아, 내 자리가 아니구나 하면서 혹시 내가 여기 앉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앉으면 안 되냐고 승무원한테 계속 따집니다. 승무원이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은 52B 가서 앉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밥을 갖다 주려고 딱 할 때 역시 52B에 안 계십니다. 어디 갔을까요? 42B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비어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이래요. 이것을 여기 논스톱 보러 갈 때 몇 시간을 가냐면 11시간 반을 갑니다. 승무원들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쉴 수가 없습니다. 쉴 수 없을 정도로 버튼을 누릅니다. 물 갖다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자, 요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덩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탈 때, 혹시 비상구 자리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 그럼 자리가 있으면 비상구 자리를 저한테 줍니다.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비상구는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왜 살짝 좀 넓잖아요. 거기가. 유대인들은 앉아있지를 않아요.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일어나서 거기에서 뭘 할까요? 어정거리지도 않습니다. 누구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2시간 가는 거를 요거 안 하면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막 그냥 죽을 사람 것들 같아. 항상 누군가가 떠들어요. 저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말만큼 히브리어를 할 줄 압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히브리어. 네,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언어를 저는 듣고 말하고 통역도 하고 다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자꾸 한참 이야기를 해요. 한참 얼마나 이야기하냐면 3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근데 너 어떻게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 3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와 한참 대화하고 난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너 히브리어 할 줄 알아? 그래요.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 이게 한 20년 가까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먼저 질문을 하고 너의 뭐 프로필이 어떠냐 이런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벌써 얘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더 이상 질문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벌써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죠? 만나자마자 몇 살이야? 너 어느 학교 다녀? 야, 너네 집은 어디야? 너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 우리는 만나자마자 질문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질문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고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말이야 한국과 일본을 여행을 했는데 와,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그걸 3시간 혼자 떠듭니다. 그럼 저는 그걸 다 듣고 반응해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나는 어디에서 사는데 무엇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휴가를 얻어서 이렇게 이번에 일본과 한국을 20박 21일로 다녀오는데 이번에 말이야 이스라엘에 이런 휴가를 받아서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상대방의 반응을 할까요? 편합니다. 왜? 이미 자기 이야기를 다 해주니까 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저한테 묻는 게 뭐냐면 어떻게 히브리어를 할 줄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 그때부터요, 너가 왜 이스라엘에 와서 공부를 하고 너가 왜 히브리어를 이거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히브리어 할 줄 아니까 야, 요즘 이스라엘 정치가 이래. 뭐 이스라엘 수상이 요 모양 요 꼴이야. 이걸 갖고 3시간 이야기합니다. 저와 함께.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말하기 정말 좋아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이 법정에서 아주 불리하게 재판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재판에 진 거죠. 왜 졌냐라고 하니까 손을 묶어놨다는 거라. 왜 손을 묶어놨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보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방식 자체가 어떤 내용을 중시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손을 묶어놨다. 손으로 모든 걸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면 제 손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요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여러분들은 딱 들으면서 나와 유대인하고 비슷한 것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세 가지 중에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유대인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도 다르다. 나는 그냥 만나면 족보부터 물고 묻고 나는 그냥 어디 가면 시키는 대로 하고 말할 때 손과 발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전형적인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다 들어가는 분 계십니까? 네. 역시 유대인이시군요. 제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석사 박사를 했는데 제 전공은 이제 구약 성경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또 신학을 하고 이제 그렇게 쭉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공부들을 다 나름대로 한 거였죠. 한 거였는데 제 박사 지도를 했던 교수님이 누구냐면 랍비입니다. 제가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랍비고, 물론 이제 뭐 제가 유대교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구약 성서를 갖고 배웠는데, 그리고 저는 목사잖아요. 이 랍비 선생님은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자, 여러분들 목사와 랍비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래요? 역시 이 교회는 이미 하브루타가 되는 것 같은데, 언제 모르게. 저렇게 틀린 답도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그래요. 항상 틀린 것도 정말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얼굴 색깔 변하지 않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목사와 랍비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는, 랍비는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목사는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습니다. 대화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지. 구약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구약 갖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는 정답이네. 그런데 결론에 가서는 항상 서로 어떻게 할까요? 다투게 됩니다.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유대교와 우리 또 기독교에 대해서 늘 말씀으로 전해주시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10년을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쨌든 구약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한 거죠. 제가 박사 논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학위식이 진행되는데, 이 종합대학이에요. 종합대학인데 항상 먼저 이 학위식이 제일 먼저 입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으로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법대니 의대니 쭉 들어오는데 성경으로 박사학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고 이 사람 어디 출신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그때서야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드디어 학위 수여식에 학위증을 딱 받으러 들어가는데 제 얼굴이 뜨고 박사 어떤 논문을 썼는지 하면서 이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밌습니다. 이 양반은 소위 말해서 개신교 목사다. 거기 모인 사람들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랍비고 랍비 가족들입니다. 개신교 목사인데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10년간을 했다. 이 양반은 자기 신앙을 절대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중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 웃어요. 2,000명이 다 웃습니다. 다 웃습니다. 왜?
왜라고 하는 거에 좀 우스운 질문이긴 하지만 수만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전혀 자기들한테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신약 성경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제가 10년간 떠들어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웃는 거예요. 근데 이 총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히브리어를 하나도 모르는 친구였다. 처음 우리 학교 왔을 때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이 히브리어를 읽어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탈무드고 구약 성경이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를 다 읽어내야 되는데 저걸 읽을 수 있을까? 저러다 포기하고 말겠지. 그렇게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저 친구에 대한 내 평가는 유대인보다 더한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저 양반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저 양반이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서 우리와 경쟁하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때는요, 사람들 웃지 않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나오면서 저에게 다 나름대로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이야, 이제 영어로 great job.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20년 가까이 목회도 했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쭉 하고 오면서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브루타를 통한 공부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요즘에 한국의 하브루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하, 이것이 하브루타 공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하브루타가 무슨 뜻인 줄 아는 사람? 하브루타 혹시 아는 사람? 하브루타 뜻 한 단어.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하브루타이긴 한데 하브루타 뜻. 유대인 교육은요. 저 원래 교육은 일반 교육이 아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브루타 교육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브루타는 성경 공부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다른 공부로 다 발전된 거지 하브루타는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브루타는 우리 교회 안에 참 잘 적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런데 하브루타 뜻을 아셔야 돼요. 혹시 정말 모르세요? 나 할 말 많아지는 것 같아. 네, 여러분들 영어로 friendship입니다. friendship. 이것을 번역을 제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두 사람 간에 친하다. 두 사람이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 간에 거침없이 대화를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나 또는 요즘 속된 말로 삐지거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 않을 만큼 가까운 사이. 부부관계 같죠. 네. 제가 여러분들 이래봬도 한국의 CTS라 국민일보의 글이나 영상을 통해 제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돕는 배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 해서 2014년도 5월달부터 8월달까지 CTS 에스라 성경학교라고 월요일 화요일마다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저를 보신 분 있으면 카메라가 저를 잘 잡아서 날씬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원래 등치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강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기가 막힌 해석을 해주셨다. 여러분 배필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로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싸우기 위해서 부부가 된 겁니다. 이 말을 하면요 모든 부부가 예스 그러는 거야. 정말 배필이 목사님들 왜 주례를 할 때 돕는 배필이 되거나 그러잖아요. 평생 싸우거라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말 그 말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면전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face to face. 싸우더라도 얼굴을 보면서 싸우라.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싸웠다라고 할 때 제일 드러나는 현상이 뭐죠?
말을 안 하지. 그리고 등을 돌리죠. 그렇죠? 네. 왜 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게 뭔지를 나중에 느끼시게 될 겁니다. 서로 사랑해 맨날 이렇게 쳐다보는 게 부부다. 천만의 말씀. 첫 부부는 말도 안 하고 등을 돌리는 게 부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서로 통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로. 영어로 through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브루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서로 돕는 배필. 이게 바로 하브루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배필인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반대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면전에서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말을 하는 자. 네 번째는 통로라는 뜻인데 근데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돕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돕는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젤이라고 그래요. 에젤. 여러분들 잘 알아온 에벤 에셀 할 때 에셀이 바로 돕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데 돕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서로 면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도우면서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왜 해요? 돕기 위해서 또는 도와주면서 돕는 거예요. 통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일한다. 여러분들 이것만큼 하브루타를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브루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서로 싸우면 에이 나 이 교회 안 다녀. 에이 저 목사님 안 봐. 에이 저 권사님 안 봐. 이래요. 저도 한국에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반 됐는데요. 크게 2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하고 싸운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군가 이겼겠죠. 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찌감치 하브루타를 알았으면 서로 마주보면서 싸우고 서로 돕고 싸우고 그러면 둘 다 승리자고 둘 다 패배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는 거기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싸우면 안 보는 거예요. 싸우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브루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이 22살입니다. 다다음 주에 군대를 갑니다. 이 아이가요 저에게는 가장 하브루타를 하는 대표적인 아이들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브루타를 할까? 부부처럼 하브루타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맨날 이 아이와 저는 싸웁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가자, 교회 안 가요. 한빈아,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요. 왜 안 가니? 물으면 친구 때문에 교회 안 가요. 그래. 친구가 그렇게 좋으니? 그러면 교회 가는 것보다 친구가 더 좋지요? 이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놈이 하고 이렇게 반응할까요? 저는 오늘 교회 알았어. 교회 가지 마. 여러분들 목사가 아들을 향해서 교회 가지 마라는 소리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놈은요 세상 편하게 자고 있어요. 아버지의 심정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코 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고 있는 놈 머리에다 손을 얹어놨습니다. 하나님, 이놈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지가 가든 말든 지 영혼에 달려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이 불쌍한 놈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얘는 머리 안 자고 있어요. 얘는 눈만 감고 있는 거지. 제가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동안 얘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손을 치우라고 그럴까요? 이게요, 아들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물론 제가 평소에 이 아이와 끊임없이 대화하니까 왜냐하면 왜 얘가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그래 한빈아 교회 안 가도 돼. 제가 이미 허락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뭐예요? 지금 이것마저도 피하면 한 대 맞든지 쫓겨나든지 나름대로 협상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을 혼내려도 정말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해놓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를 내서 해줘요. 이 아이가 오늘 교회를 안 간답니다.
지 인생 지 마음대로 산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죽일 수도 없잖아요. 저는 속이 이렇게 상하지만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놈은요 가만히 들어요. 왜? 잘못하면 교회 끌려가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요. 제가 5분간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저는 믿기는 오늘 그 아이와 저 안에 5분간의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다음 주에는 이제 다다음 주는 군대 갈 거니까 분명히 저는 이 아이가 언젠가는 아버지가 자기와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예배를 간다 안 간다 하면서 나눴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전통적인 한국 부모라면 이 아이 입을 걷어치우고 물을 갖다 뿌리든지 네가 목사 아들인데 교회를 안 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리 쳤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 봐요.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저와 늘 이스라엘식으로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감정 조절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라도.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딜을 할 줄 알거든. 아까 그런 식으로 딜을 하는 거. 이 아이한테 내줄 건 내주고 저는 할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 말을 들으면서 배필이 뭔지를 아시겠죠? 부부관계 마찬가지잖아요. 싸운다고 해서 집에 안 들어가요? 안 봐요? 밥 안 먹어요? 같이 잠 안 자요? 다 하잖아.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요. 정말 나름대로 전략이 필요해요. 영적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혼자 살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마음껏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면 하브루타 필요 없습니다. 하브루타를 통한 삶, 하브루타를 통한 성경 공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브루타를 통한 성경 공부나 하브루타를 통한 성서적 삶을 온전히 알면 여러분들 정말 살아가는 게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전도 어떻게 하세요?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 이런 행사에 있어요. 오세요. 다 할 수 있죠. 제가 전도하는 방법 중에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야드. 야드가 구약 성경에 1000번 이상이 나타납니다. 1000번 이상의 거의 90%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터치예요. 저는 전도할 때 대상을 딱 정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브루타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브루타를 시작하면 아까 하브루타라 뭐라고 그랬어요? 프렌드십이죠. 친해지는 거야. 친해진다는 단순히 하이 잘 지냈어 어째서 이게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밥 한 끼라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들과 뭔가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친해지는 거죠. 프렌드십이 되는 거죠. 아직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제가 논쟁 단계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제가 다가갑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 제시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 자매가 있으면 요즘 자매들 잘못 건드리면 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손을 댈까 말까 요리 갑니다. 형제는 제가 100% 잘 지냈어? 어째서? 꼭 묻습니다. 근데 저는 터치를 할 때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는 하브루타의 터치라고 시작하고 그에게 다가가는 하나님, 제가 그냥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져주옵소서. 그렇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시작이고 하브루타를 통한 성경적 삶을 열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요, 목회자가 안 됐으면 정말 오만방자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면 정말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여러분들 뭐 관심 갖겠어요? 전도 대상자를 적여놓고 전도한다? 상상이나 가는 이야기에서 관심 없습니다. 정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저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저렇게 인생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적 마음을 가져요. 저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브루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항상 사람들 만나면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할 때도 항상 학생들이 잘 지냈어? 어째서? 하고 꼭 제가 먼저 다가갑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존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한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뭐 컴퓨터를 한다. 여러분 누구를 탓할까요? 저는 100% 선생님이 잘못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접근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부분은요, 우리들한테 문제를 두면 거기서부터 풀어갈 수가 있어요. 하브루타는요, 남들에게, 상대방에게 문제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 안에 먼저 그 문제점을 두고 어떻게 열어야 되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오픈해야 되지, 이것이 하브루타의 시작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하브루타란 뜻은 영어로 프렌드십이다. 이야기를 해서 친근, 또 우정, 가까이 하는 것, 이것들이 다 하브루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하브루타를 시작합니다. 하브루타를 이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성경부 시간에 하브루타를 시작할 때는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탈무드를 한다는 탈무드를 읽든 성경을 할 때는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전에 이 본문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올까요? 하지 않고 올까요? 하고 옵니다. 랍비가 되는 과정이, 우리 목회자가 되는 것처럼 랍비가 되는 과정 중에 최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납니다. 선생님하고 만나면서 지난 시간에 내어진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날 동성애 문제다, 또는 뭐 교회 일치 운동 문제다, 이런 하나의 큰 주제를 줍니다. 그 주제를 갖고요, 수천 년간 유대인들이 쌓아왔던 말로 또는 법정에서 싸웠던 이 문제로 서로가 아픔을 겪었던 수많은 사례들을 다 읽어와야 됩니다. 다 읽어오고 난 다음에 그날 함께 앉아서 이 본문을 서로 읽기 시작을 합니다. 하브루타를 하겠다고 온 사람이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오면 그 사람은 내놓을 게 없죠. 내놓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상대방 이야기만 듣게 되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죠. Yes or No입니다. Yes 하면 비참해져요. 그렇죠? 일단 우선 제 말에 나는 다 동의해야 돼. 그렇잖아요. No는 뭐예요? 이거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왜? 나는 한 게 없어. Yes를 하든 No를 하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토론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하브루타를 위해서, 이 논쟁을 위해서 준비를 이만큼 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yes or no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이 이제 예를 들어 먼저 나왔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교인들에게 꼭 미리 하루 전날 보냅니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 뭐 얼마 되지 않은 게 아닌지 20명 정도 되는데요. 미리 보냅니다. 자, 내일 주일 말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공부 이겁니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제가 항상 질문할 때는 두 번째가 답입니다.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교인들 전혀 읽지 않고 옵니다. 자, 그러면 성경 공부 시간에 누가 이야기를 할까요? 누가 혼자만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00% 잠듭니다. 뭐 제가 뭐 제 말을 재밌게 하거나 뭐 깊이 있게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의 재미없어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브루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브루타한다. 자,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한 번도 교제하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교회 딱 오면 어때 느낌이? 알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해보자. 사실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늘 하면 주일날 앉아있는 순간 어떤 분은 울어요. 그냥 펑펑 울어. 왜 우냐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난대. 하나님 전에 나오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순간 그는 답을 얻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내가 얼마만큼 준비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브루타를 통해서 그런 삶을 또는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의 랍비가 되는 마지막 단계는 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텍스트를 읽고 양쪽 다 준비를 풀리 해왔어. 자,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걸리냐면 일주일간 또 싸웁니다. 놀라지 마세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리고 탈무드 학교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우리가 보딩스쿨이라고 그래요. 학교에 한번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그래서 항상 탈무드 학교는 학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와 내가 하브루타를 시작하면 서로 지칠 때까지 야 우리 잠깐 쉬고 나중에 하자 할 때까지 끊임없이 합니다. 2박 3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2박 3일까지는 안 해봐도 1박 2일은 해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유대인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론에 딱 이르면 흥미로운 게 하나가 생겨납니다. 뭐가 생겨날까요? 여러분들 어떤 게 생겨날까요? 기쁘다. 참 내가 뭔가 많이 배웠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답을 얻습니다. 이 두 사람 안에는 답은 없어요. 대화 간에.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한 것에 대한 모든 질문이 나한테 있잖아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는 이미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한 만큼 그것에 대한 답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에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박사 논문만 10년을 썼습니다. 석사도 빨리 마치고 히브리 언어도 빨리 다 빨리 마쳤는데 박사 논문만 10년을 썼습니다. 왜 10년을 썼냐면 지도 교수님하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둘이서. 자, 성경 본문을 이제 읽습니다.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마하다시 이래요. 마하다시가 뭐냐면 What is new? 새로운 게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주도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질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분이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너의 생각과 이번 주에 너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서 서로 몇 시간을 하냐면 3시간을 합니다. 지도 교수 앞에서요. 딱 둘이서 커피 한 잔 넣고 3시간을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만약 예수님만 믿었으면 자살했을 겁니다. 그만큼 괴로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것 우리 본문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주하고 똑같네? 새로운 게 뭐지? 저는 이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짜내도 저는 도저히 답을 못합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줄까요? 기다립니다. 정말요. 좌우 이렇게 둘이 앉아서 친해졌다고 하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얼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운정, 고운정, 별의별 게 다 들 겁니다. 1시간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1시간 동안 서로 아무 말 없이 사랑스러운 내 아내, 사랑스러운 내 딸 이러고 1시간 동안 볼 수 있을까요? 드라마 볼 때는 볼 수 있지. 태양의 후예 보면 3시간, 4시간이라도 볼 수 있지. 그런데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이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이야기해봐. 저는 답이 없으니까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1시간 동안 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5년, 6년, 7년을 하고 나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뭔가 생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뭐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게요. 내공이 이 정도 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선생님 기가 막히잖아요. 놀라운 사건은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답을 나한테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너는 한 번도 내 생각 물은 적이 없잖아. 저는 답을 찾으려고만 했던 거야. 답을 찾으려고 이 책, 저 책,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봤는데 저는 만날 때마다 그 같은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는 알고 보니까 선생님을 향해서 한 번도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 정서는 감히 선생님한테 어떻게 물어봐.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근데 어떻게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여러분들 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행복 누리교회는 행복을 누리시는 교회 같은데 저는 굉장히 학생들에게 편하게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못 가르치면 성적이 안 나오면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구약의 난해한 구절들만 뽑아서 한 학기 내내 강의합니다.
별의별 질문들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을까요? 난해 한 구절만 하는 거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뭐 히브리어, 역사, 문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강의했기 때문에 별의별 질문들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요, 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 처녀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렇죠? 네, 동정녀였으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처녀가 나오는데 누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아. 처녀에 대한 말과 여자에 대한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또 혼자 있는 여자에 대한 별의별 이야기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드디어 하브루타를 시작합니다. 찬양할래? 좋죠. 교수님하고 찬양, 오케이. 시간을 정합니다. 만나서. 자, 저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니? 묻습니다. 아니요. 혹시 여자친구 있니? 예, 그런 거야. 그래. 왜 여자친구하고 싸웠니? 묻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 야, 보통은 정말 친할 때에는 그런 질문 안 해. 말 그대로 여자가 무엇이지? 이 질문이거든. 여자가 무엇이지? 이 질문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여자친구가 어떤 애고요, 어떻고 지금 다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물었던 질문을 갖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의 처녀는, 성경의 여자는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혹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여자가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받고, 남자는 일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1장, 2장 나오고 3장 나오죠. 놀라운 사실은 1장, 2장, 3장에 우리말로는 다 남자, 여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이 다 다릅니다. 히브리 원문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1장은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에요. 동물을 나누듯이. 2장은 부부관계입니다. 3장은 부부관계는 부부관계인데 싸우고 있는 부부관계. 1장, 2장, 3장이 여자, 남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너에게 지금 여자는 1장의 여자냐, 2장의 여자냐, 3장의 여자냐? 묻습니다. 그 여자를 만난 게 지금 생물학적으로 만나니 너는 그 여자를 지금 결혼 대상으로 만나고 있니? 아니면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로 만나고 있니? 이 아이는 답은 갑자기 질문 가운데 확 와닿는 거야. 확 와닿는 거야. 사실은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정말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가 뭐죠? 처음에는 처녀가 뭐죠? 이렇게 던졌는데 저는 그것을 세상에 뭐 많은 여자가 누구냐 뭐 책 많잖아요. 저는 전혀 그걸 터치하지 않고요. 성경만 갖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은 세상의 것으로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하브루타를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내용을 갖고 하브루타를 하지 않고 말씀을 갖고 하브루타.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김진산 박사한테 가면 재밌어야 웬만한 건 성경으로 다 풀어. 제가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장명소를 열었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가 이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목사님 히브리식 이름 하나만 지어주세요. 제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다 안다고 하면 믿겠어요? 제가 이제 1장부터 이 말라기까지 히브리어로 제가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성품은 이거다. 이 친구는 이런 부분에서 참 이 사람이 되면 좋겠다를 제가 히브리어로 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름 지으러 오지 마시고 이렇게 저는 하브루타를 하는 거죠. 선생님과 만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만 질문을 받는다고만 생각을 했지 내가 질문을 한다고는 생각을 못 해봤다. 하브루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서적 삶을 살려면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이라는 단어와
놀라지 마세요. 기도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사무엘 아시죠? 사울 아시죠? 이 두 사람의 히브리어 어근이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질문한다, 이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하브루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하브루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일반적인 하브루타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브루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오늘 보니까 서울시에서 만든 게 뭐냐면 질문이 있는 교실,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내주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강제적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뭐예요? 간구하는 게 뭐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매 순간 한다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하브루타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이제 던져져 가는 부분인데요. 2014년도에 아주 영화 하나가 한국 교회에 강탈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와. 자, 보신 분들은 영화가 딱 오픈되기 전에요. 개봉되기 전에 벌써 개봉되기 전에 평점이 붙었어요. 10점 만점에 9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보신 건 아닌가. 근데 안 보신 분들은요, 영화가 딱 개봉되자마자 평점이 4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노아 영화 보려고 하다가 안 본 사람들이 있죠.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 이야기인데, 내용이 설정이 나오는 게 허구적인 인물들과 사실들이 그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비성서적이고 반성서적인 내용이 있는 것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서 안 본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한국에서 망한 거지. 근데 이 영화를 제작했던 감독이 돈을 얼마나 들인 줄 아세요? 1,592억 원을 들여서 만든 영화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1,592억 원 상상이나 가세요? 1,292억 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 감독은 이 실패했지만 이 사람은 실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데니 아브로비친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이 러시아식 이름이어서 우리가 일단 데니라고 일단 부릅니다. 데니가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2008년도에 이 양반이 만든 영화 하나가 아카데미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수 있나? 블랙 스완이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렇죠? 블랙 스완을 만든 감독이에요. 그 사람이. 블랙 스완을 만들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어요. 그 돈을 고스란히 다 노아 만드는 데 넣었어요. 그리고 고스란히 깡통을 찼습니다. 깡통을 찼는데도 이 사람은 실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노아라는 이 영화는요, 이미 이 양반의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40살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됐겠죠. 이 사람이 13살에 독후감 한 편을 썼습니다. 이 13살에 쓴 독후감을 어디에다 제출했냐면 유엔에서 하는 소위 어린이, 우리로 말하면 뭐 창작대회 이런 데에 제출을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 데니가. 그때 내었던 창작물 이 제목이 뭐였냐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로 이 양반이 상을 받고 난 다음에 꿈이 뭐냐면 내가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겠다. 영화 감독이 되면 돈을 벌어서 노아라는 영화를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꿈을 이룬 거죠. 꿈을 이뤘습니다. 실패는 둘째치고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물었습니다. 왜 13세에 하필 노아 이야기를 갖고 썼냐?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200자 원고지로 몇 페이지 되지 않는데 영화가 2시간 20분짜리 영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노아 이야기 창세기 한 사건으로 창세기 6장, 7장, 8장에 3장에 걸쳐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요. 성경의 사건으로는 굉장히 긴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2시간 20분짜리 만들 영화거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조만한 스토리를 가지고 2시간 20분의 영화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허구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쓴 시나리오가요. 13살에 쓴 시나리오 안에 그 속에 허구적인 인물과 스토리가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을 받은 거죠. 아마도 성경을 아주 독실하게 믿는 사람이 심사위원회에 있으면 아마 떨어뜨렸을 겁니다. 그때부터. 근데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노아 이야기를 정말 우리가 보면 이거는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고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갖고 시나리오를 만들었냐. 잘 들어보세요. 만 13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만 13세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성인식을 13세에 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만 12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 유대인들은 지금 제가 성경책을 펼쳐뒀는데요. 성경책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어야 됩니다. 읽고 나는 드디어 율법의 사람, 토라의 사람이라고 선언을 함으로 인정을 받고 뭐가 되냐면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대인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 13세 이전까지는 글자는 배울 수 있어도요. 성경을 배울 수는 있어도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 13세까지는 무조건 듣습니다. 해석하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너는 알려고 하지 말고 듣기만 해라. 만 13세 때까지. 재밌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글자를 지금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탈무드학교 학생이요. 모세오경을 거의 외웁니다.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도 거의 외웁니다. 어떻게 외웠을까요? 그러면 들으면서 외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일 반복합니다. 매일 반복합니다.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우리가 잘 아는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막 이 말을 매일 반복합니다. 매일 아침에 밥 먹고 와서 자 오늘부터 자 선생님 따라한다 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을요 13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박사 논문 쓰는데 10년 걸렸습니다. 10년쯤 되면 웬만하면 다 외웁니다. 제가 앉아서 심심할 때 하는 게임이 뭐냐면 고스톱은 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넘깁니다. 1장에 뭐가 있지, 2장에 뭐가 있지, 3장에 뭐가 있지, 4장에 뭐가 있지 매일 이렇게 넘깁니다. 그럼 헷갈리는 거는 제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하죠. 이것을 3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약 성경을 거의 웬만해서는 뭐 글자 하나를 다 외운다기보다는 웬만해서 뭐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 거는 다 압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다 외웁니다. 외우는 아이가요. 아무 생각 없이 외울까요? 궁금한 거야. 질문하고 싶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질문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3세가 딱 지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마음껏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요. 최소 랍비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랍비가 된 사람이 만 19세에 랍비가 됐습니다. 이건요. 정말 세계 뉴스의 탑픽입니다. 랍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똑같이 13세 때까지는 해석할 권리가 없이 무조건 배우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13세부터 19세까지 요 사이 때 이 양반이 그동안 궁금했던 걸 다 질문하면서 답을 다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13세 때까지는 해석할 권리를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죠?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 딱 시작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엘로헤이누 에핫.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쉐마가 듣는다는 뜻입니다. 듣는다. 유대인들은요
모든 부분에서 공부의 시작은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읽는 게 아니고 쓰는 게 아니고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말도 잘못 들으면요,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고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 창의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들을 때 잘 들어야 결국 뭘 얻느냐면 창의성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하브루타를 하는데 준비를 해오지 않고는 하브루타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주일날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당황스러워하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13세 동안에 배움의 깊이를 갖는 게 아니라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니가요, 13살 될 때까지 노아 이야기에 피를 꽂혔나 봐. 계속 노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야. 그 질문한 것을 지 나름대로 혼자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세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시나리오를 쓴 거지. 그리고 유엔에다 제출한 거죠. 그래서 그 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은 이렇습니다. 어릴 때 자기가 가졌던 생각을 펼치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얼마나 들이는 거에 이 사람들은 생각과 돈 계산이 그렇게 빠른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하브루타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성경적인 이야기 또는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는데, 가정의 이야기로 살짝 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하브루타를 한다. 저는 한쪽에는 팔레스타인 친구가 있고요, 한쪽에는 유대인 친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인구가 76만, 80만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나누어져 있죠. 성경에 나오는 감람산 주변에는 주로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성지를 가기 위해서는 아랍 동네를 주로 가게 되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또 시장을 보려면 유대인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요. 엄마와 아이들이 길거리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4가지가 없을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싸가지가 없을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하는데 보는 건데, 유대 엄마들의 반응과 아랍 엄마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달라요. 자, 아랍 엄마들은, 유대인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막 난리치잖아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벌써 매를 몇 번 들어야 되는데도 끝까지 참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아이들 앞에서 앉습니다. 앉아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눈높이라고 하는 거 있죠. 보통은 엄마가 아이들한테 서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이가 난리치잖아요. 아주 그냥 길바닥에 들어놓고 난리칩니다. 안 싸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 엄마가 그때 앉습니다. 앉아서 어떻게 할까요? 애가 듣든지 안 듣든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정말이야. 와, 옆에서 보는 내가 열받는 거야. 저걸 그렇게 저렇게 말을 한다고 될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놀라운 사실은요, 아이가 툴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엄마를 손을 잡고 따라갑니다. 아랍 엄마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기싸대기에 올라갑니다. 기싸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랍 애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엄마 따라갑니다. 여기에 저는요, 누가 창의적인 민족인지 아닌지가 결판이 납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또 즉각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즉각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따라오는 게 그 아이가 답인 줄 아세요? 결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난리를 치든지 말든지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속이 문드러지죠. 어차피 문드러지는데 그렇게 문드러지는 게 나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들이요 들어요. 듣고요 생각을 해요.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 다니고 어쩌고 다 해도요, 그 양반들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나중에요, 이 아이들이요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제가 한번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신호등 앞에서 누가 내 뒤에 있는 차가 내 차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우리 한국 같으면 벌써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목을 붙잡고 내려야 되잖아. 이러면서 천천히 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는데도 뒤에 있는 사람이요 아무도 내리고 와서 나한테 어떠냐 전혀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제가 문 열고 확 나갔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차를 이렇게 치면 되냐고 하는데 운전자는 가만히 있고 옆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내리더라고. 내려서 저한테 미안합니다 이랬을까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당신 차를 받았다고? 우리는 기억이 없다. 무슨 소리냐? 뒤에서 받았는데 내가 지금 힘든데 우리는 못 느꼈는데 너는 어떻게 느끼냐? 잠깐 일로 와봐. 그러고 나서 어차피 히브리어는 존칭어가 없으니까 지난해나 다 반발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긁혔잖아. 얘가 막 웃어요. 그 긁힌 건 내가 긁혔는지 네가 딴 데서 긁혔는지 어떻게 하냐. 우리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옆에서 엄마 대신 내려갔고 그거에 우리 엄마가 안 그랬어요. 딴 사람이 그래놓고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의 자식이 뭐 이래 나갈 거야. 운전자 보고 빨리 내리라고 난리 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제가 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미안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전 집에 갔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요. 제 스스로 의심이 가는 거라.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바보 같은 거죠. 제가 또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아마 급정거를 하면서 내 몸이 실렸나? 뒤에 긁힌 거 정말 다른 데서 긁힌 거 아니야. 어차피 차가 중고차니까. 다른 얘가요. 결국은 이기고 그냥 갔어요. 와 집에 왔어요. 일주일 동안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억울해갖고. 근데 제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이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자기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앞차가 증가하니까 자기들도 섰는데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자기들도 못 느낄 수 있었다는 생각. 제가 또 여전히 순진한 생각을 하나요?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상에서.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제가 안 내렸습니다. 가만히 5분 기다리는데도 안 와. 고속도로죠. 차 뒤에 몇 킬로가 쫙 섰습니다. 저는 벌써 미안하다 어쨌든 빨리 해결한. 저는 이미 15년 이상 산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한국인입니다. 안 내렸습니다. 10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내리고 오는 거예요. 왜 서 있냐 해서. 왜 서 있다니. 지금 당신 나 쳤잖아.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죠. 네, 보상을 다 받고 차도 다 깨끗하게 수리하고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름대로 유대인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끊임없이 저도 나름대로 변명을 대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 제가 이것을 한국에 갖고 와서 여전히 제 몸이 배웠잖아요. 한국에 와서 유대식으로 하브루타식으로 살아가는데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급하신 우리 한국분들. 빨리 결론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싸우든지 찌르고 보든지 뭔가 나중에 뭔가를 해야 되는 우리 한국 사람들. 결국은 저도 요즘에 다시 옛날 한국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좀 늦은 이유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트럭이 제 차를 밀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1차선에서 2차선을 들어오는데 저는 몰랐어요. 옆에서 들어오는지. 근데 알고 보니 제 차가 이미 남의 차에서 차선을 넘어가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트럭이 밀고 들어오니까.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오른쪽 차선이 다른 차가 오면 난리 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정말 사고 날 뻔했던 거죠. 버스 기사가 내려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왜 난리를 치세요? 그랬어요. 제가 왜 난리를 치세요? 그랬어요. 제가 아니 뭐죠? 선생님, 저는 싸울 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트럭이 큰 차라서 안 보이시나요? 저도 너무 갑자기 달려와서 못 받긴 했지만 제가 한번 보시라고. 차선에서 이 정도로 밀렸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건 밀고 들어왔던 것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제 잘못입니까? 이걸 여러분들 저하고 10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질 급한 우리 트럭 아저씨는 그래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어디 가세요? 일로 오세요.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 하세요. 이 잘잘못을 따져서 뭔가 아저씨가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나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왜? 자꾸 대화를 하자니까.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잘못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근데 더 열받은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더 열받은, 그때는 제가 차에 내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는 정말 죄송한 거죠. 제가 모르고 2차선을 넘어왔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 밀고 들어오면 못 봤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그러는지, 괜찮습니다. 이래요. 왜 그래, 왜 성질은 저보다 더 못되게 생겼는데 왜 괜찮습니다 하고 지나간 줄 아세요? 제가 바로 잘못을 인정했거든요.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못 봐서 그럽니다. 혹시 뭐 다친 건 아닙니까? 제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유대인처럼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인처럼 하는 거죠. 제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버거워요. 목회자는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가, 저는 굉장히 아주 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대로 자꾸 마음이 뺏겨요.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자꾸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정말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짐으로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고, 지금은 당장 내가 모든 것을 손에 쥔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덧 내 안에 해결점을 찾아가는 이 하브루타적인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요, 제가 박사 논문이 뭐냐면 왕과 예언자 간의 갈등 대화라는 걸 갖고 썼습니다. 하브루타를 딱 시작하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아까 썼던 말이 뭐냐면 전략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의도를 갖고, 나쁜 의도를 갖고 전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내가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고자 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화는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미궁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화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전략적인 걸 갖고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갈등 대화가 어떤 유형이 있냐면 고부 간의 갈등 대화. 두 번째는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갈등 대화.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 대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또 갈등 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대화를 하는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대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은요, 항상 갈등 대화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답은 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합의점을 반드시 찾습니다. 찾지 않으면요, 그 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러분 읽다 제일 재밌는 성경 본문들이 어디냐면 대화 구문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왕과 예언자 간의 대화가 참 많죠. 그 대화를 가만히 보면 서로가 합의점을 찾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갈등 대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오늘 하브루타를 통해서 성서적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대화에 나름대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라고 할 때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돕겠다. 상대방을 어떻게든 세우겠다. 내가 저 사람하고 불편하지만 하브루타를 통해서 저 사람과 뭔가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때 내 것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배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갈등은 풀어집니다. 이것에서 실패하면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누가 손해를 보냐면 하브루타를 시도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브루타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손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브루타가 뭔지도 모르고요. 하브루타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의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래는 앞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 하브루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겠지만 양쪽 다 하브루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브루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건 전문적인 이야기고 우리는요 상대방이 하브루타와 상관없더라도 우리는 하브루타로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하브루타 할 것인가 할 때는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배려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때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하브루타는 다르게 기독교적인 하브루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만이 세상과 하브루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브루타 방법을 통해서 교회 학교나 우리 교회 안에 성경부가 날로 부흥하고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인의 하브루타 신앙과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행사를 하더라도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탄탄하게 서 있어야만이 시작될 겁니다.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 세상을 능히 이겨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적 하브루타 배려하고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지막 하는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나 큰 경험을 했냐면 전 세계 우리나라에 각 종교의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7개 종단 대표들이 늘 대통령과 2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기총 의장이 참여를 하고요. 불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참여를 하고 유교는 성균관 관장이 여기에 수장 역할로 참여하고 캐톨릭은 대교구장 이제 우리를 말하면 추기경이라든가 아니면 주교단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민속 종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당 대표입니다. 무당 대표가 들어오시고 원불교에는 최고 교령이 있습니다. 천도교 교령 원불교 아시죠? 이 양반들이 다는데 이 양반들이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세요. 스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무당 대표께서 골고다 언덕을 가신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냥 다 자기들이 옷을 입고 와서 이제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기자들이 다 알아보고 다 그때 제가 통역과 가이드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를 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풍랑이 너무 많이 일어서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지금 조계종의 총무원장 하고 있는 자승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텔레비전에 자주 나옵니다. 자승 스께서 목사님 차를 잠깐만 좀 세워주십시오. 네. 왜 그랬습니까? 제가 그래도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보고 싶어서 성지순례까지 와서 갈릴리 호수 배에 한번 타보고 싶은데 왜 저렇게 풍랑이 많이 이는지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같이 가세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두 팔을 탁 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땡중 왔습니다. 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왔는데 바다 좀 잠잠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1시간 후에 정말 응답을 해주셨어요. 바다가 배 타는 시간은 지나서 우리가 탈지는 않았지만 저 참 땡중 특이하다. 그리고 이분이요 나중에 떠날 때 저에게 딱 찾아와서 목사님 부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부탁이냐? 기독교 역사를 참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조계종이 오셔서 기독교 역사 강의 한번 해주시면 아직도 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퍼를 제가 하나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하고 다니는데 흥미로운 만남이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와 만났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라는 주제로 왔고 이미 이야기돼서 만났을 때 자 다들 뭐냐면 평화가 주제였는데 그래서 각자가 다 평화를 해요. 각 종교에 다 평화를 해야 하는데 이 랍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예루살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평화의 도시다 무슨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랍비가 이스라엘 최고 랍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은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는 이 땅에 사는 중생들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예루입니다. 이래요. 살렘이 뭐냐면 그리하면 이 땅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땅에 샬롬이 이루어집니까? 다들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 간에 상생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하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끝나고 나서요. 랍비에게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 지도교수가 어느 랍비신데, 그래요? 뭐 이러면서 했는데, 선생님 오늘 근데요, 재밌는 이야기 하신 거 아세요? 뭔 재미 이야기 했는데, 오늘 십자가 이야기한 거 아세요? 무슨 이야기야?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을 보시라며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므로 이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니까 이 땅이 샬롬이 이루어져요. 이분이 껄껄 웃으면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전도까지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가 우리 같이 간 모든 일행들한테 회자가 됐습니다. 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간의 대화, 즉 우리 소위 말해서 하브루타는 대화를 하는 방식인데, 대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지금 오면서 우리 대화한 적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뒤에는 기독교의 수장이 타셨고 왼쪽 기사 뒤쪽은 누가 앉냐면 불교의 수장이 타신 거예요. 다니는 7일 동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우리 불교에 뭘 만드느냐면 템플 스테이가 문제가 됐어요. 국가에서 왜 돈을 대서 걔네들은 템플 스테이를 만드는데 왜 우리는 처치 스테이 안 받느냐 이래서 왜 국가가 불교에만 돈을 대냐 이게 아주 시끄러울 때였어요. 막 데모하고 그때 그 순간이었거든요. 둘 다 대화를 안 하셔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재밌는 일을 스님 제가 차 한 잔 사죠. 그때 스님이 차 한 잔 사주세요. 저는 밥 사드릴게요. 양고기 사드릴게요. 하고 전부 다 식사 자리에 차와 커피를 가지고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그때서야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소위 말해서 하브루타를 통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다들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오면서 다녔는데 누구도 그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랍비가 단초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럼 우리 안에 샬롬이 있다. 그럼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다 각자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게 무슨 대화냐? 이래 된 거예요. 오늘 저를 불러서 여러분 하브루타 이야기를 오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세요. 정말 이 사랑이 없이는 하브루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혼자서 있는 게 아닙니다. 다가가십시오. 다가가십시오. 주일날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냥 미안해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냈어? 예를 들어 내일 출근하더라도 잘 어떻게 했어?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입을 딱 여는 순간 그분과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이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하시면 됩니다. 가셔서 일주일 내내 웃는 낯으로 잘 지냈어? 침 뱉을 거예요. 어떡할 거야? 어떻게 잘 지내서? 어떻게 지난주에 어떻게? 계속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순간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